성경 속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보죠.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은 최근에 어떤 거 새롭게 좀 시작한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요새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거, 준비하는 거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돈 주는 거 아니면 좀 하다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취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저는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말고 그래서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원래 취미의 본질이에요. 하다가 말고 하는 그 자유로움을 즐겨보세요. 그냥 새로운 관점. 네.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말고지 뭘 그렇게 좌절감 느낄 것도 없고. 교수님에게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학회 준비라는 것도.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학회라기보다 이제 가서 뭐 발표할 거, 뭐 논문 쓸 거 이런 거. 네. 이제 능력은 안 되는데 다 늦게 교수가 돼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역시 근데 언제나 교수님 뵈면은 정말 학구적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조금 부정을 하시더라도 원래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탐구하는 거에 많은 재능이 있는 거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하시죠? 그런 걸 좋아한다. 좋아했었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눈이 잘 안 보이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요새는 워낙 또 새로운 학문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상대적으로 열등감 느끼고 있어요. 교수님도 그런 감정 그럼요. 느끼시기도 네. 하는군요. 이제 뭐 좀 조용히 사라질 때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 자주 들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근데 그 자체로 설렘이 있고 네.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예, 오늘 주제가 바로 새로운 시작. 네. 예. 네. 자, 예수님의 전도 시작. 예,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앞뒤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릴레아 전도 그 첫 출발이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씀을 듣고 나섭니다.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이제 그때부터 말하자면 활동을 시작하셨다가 되는 건데,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활동을 조금 더 몇 년 빨리 하셨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을 그 이후로도 계속 비교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 그리고 그 받는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고 나는 이분의 뭐 발채도 못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했던 요한의 과제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체포되는 시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그 시점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또 보자면 그 당시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세례자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 바깥에서는 아무도 존경할 사람이 없다.
그럼 보통 군중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노미 상태라고 그러죠. 네. 도대체 우린 누굴 믿고 의지하나? 네, 우리는 그렇죠. 어디로 가나? 우린 지금 어디에 있나? 굉장히 동요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네. 네. 유다 지방이 꽤 넓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하필 갈릴레아에서 전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레아는 어떤 지방이고 또 그 폭넓은 유다 지역에서 네. 그 갈릴레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제가 또 지도를 네. 예전에는 제가 단순하게 했는데 이제 갈릴레아 여기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르단강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구부러지면서 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해랑 만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제 이쪽으로 하면 지중해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무슨 이런 중동 저쪽에 이제 쭉 가면 한국까지 가는 그쪽이잖아요. 근데 갈릴레아 지방은 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지역 이제 가자 여기 지역이고, 그렇죠. 예, 그 여기 밑에가 이제 주로 유다고 이 위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또 사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 갈릴레아는 사실은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이쪽에 있잖아요. 예. 이 이방인들이 꽤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레아에는 이스라엘 학교도 있고 아랍 학교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팔레스타인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골다 메이어라고 이스라엘 수상은 예. 자기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이제 공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네타냐후에서 극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전쟁하고 난리를 치는 건데, 그래서 이 갈릴레아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 신약에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상한 말들이 나오죠. 아람어, 예, 뭐 예. 그리스어, 뭐 이런 식으로 외국어가 나오고 이 성경 자체도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 게 이 시기에 이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고대 그리스어를 실제로 썼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많이들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던 시기고 네. 지역이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호수 근처에 이제 그 도시가 아주 부자 도시도 있고 이 나자렛 같은 지역은 또 굉장히 가난하고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뭐 티로나 시돈이나 이런 또 여기는 다 항구고 이러니까 무역상들이 막 왔다리 갔다 하니까 또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그 코인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돈이 화폐가 유통이 되니까 화폐가 유통이 되면 굉장히 부자가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잉여가치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는 그렇죠. 가능한데 네. 예수님께서는 목수였잖아요. 이제 목수를 제가 그때 그 노무자라고 얘기를 했죠. 빌더, 집 짓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하층의 계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띄엄띄엄 성장 과정에서 뭐 회당에 갔었던 거 또 뭐 태어난 시기 요거 말고는 중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장 소외된 지역에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히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지역이 이제 왜 또 요한이 여기서 감옥에 들어갔냐.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다 망하면서 예. 여기를 넷으로 나눠서 영주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테트라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트라크. 그러니까 네 지역으로 나눈 영주 중에 하나가 헤로데 안티파네스예요. 그래서 그 헤로데 안티파네스가 여기서 이제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독립운동을 하고 총독한테 핍박을 받고 근데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고
말은 막 뭐 일제시대 때 일어 쓰던 사람, 뭐 우리나라 말 쓰는 사람, 또 뭐 또 영어도 좀 썼다가 뭐 러시아어도 썼다가 중국어도 썼다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20세기 초반에 외국어 쓰던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그렇죠. 만큼 여러 것이 다 섞여서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이상 같은 사람이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거를 쓴 거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그 국문학 하는 걸 보면은 요 시기가 저는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정체성도 잃고 언어도 잃어가고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 지역이 특히나 여러 가지가 섞이고 하는 그렇죠. 만큼 혼란도가 더 네, 극심했을 네. 지역인데 네, 네. 뭐 당시 우리 식민지 시대에 우리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네. 모르겠어요. 지금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렇죠. 활동을 했다고 친다면 당시에는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주로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뭐 또 그 열혈당파, 뭐 헤로데 왕파 이렇게 여러 파가 나오잖아요. 바리사이파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고 사두가이파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또 열혈당파는 이제 말하자면 극단적인 테러를 쓰더라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이제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SN파라 해서 그냥 산속에 가서 또는 뭐 광야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뭐 배기와 숙제 같은 사람들이죠. 그 도연명 같이 이렇게 물러나는 파. 네.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예.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한 시점에 이 현 상황을 좀 비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래서 요한께서 이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수당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사형을 예. 당했으니 사실 일반 군중들은 네. 마음이 더 불안하고 마음 둘 그렇죠. 곳이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겠죠. 그때에 강력한 지도자를 모든 이제 그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시기이기도 했죠. 마치.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갈릴라에 출현을 하십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벌떼처럼 와르르 하고 바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고 나자렛에서 뭐가 나오겠냐 하는 조롱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다음번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이 공간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물고기 잡는 데서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2명 또는 4명으로 시작을 하지 네. 그렇게 한꺼번에 막 5,000명, 7,000명으로 늘고 그러지는 않았죠. 네. 처음엔 이제 시작은 미약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앞에 나서시기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은 이제 세례자 요한처럼 네, 붙잡혀 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 제가 감히 예수님을 분석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일종의 고전이니까 항상 그 독자가 추측을 하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각자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주관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냥 상상해 보면 뭐 그중에 이만큼 끄트머리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저는 우선 그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자 요한이 참수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가파르나움에 안 가셨는데 가파르나움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뒤에 이 성경 사가들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등장부터 마지막까지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이거를 좀 뭐랄까
이 잔을 거두어 줄 수 있느냐 하는 인간적인 고뇌를 하셨잖아요. 이 시기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고뇌를 넘어서는 성스러운 소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감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네. 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 그분들이 죽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끝을 알고 네, 출발하는 네. 거죠. 그리고 그분들 비장하게. 어머님들도 목숨 구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중근 의사 우리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전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회개하라 선포를 하시고 요한처럼 이제 물로써 세례를 하시는데요. 많은 강들 중에서 요르단 강이 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 요르단 강은 어떤 의미였던 걸까? 요르단강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구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넘어서 예리코를 넘어서 뭐 이런 얘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호수아의 요르단강이 말라서 거기를 통해서 가나안 지방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르단강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렇죠. 그린 이유가 네네. 있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요르단강을 넘어가는데 왜 계속 서쪽에 머무르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 넘어갔으면 넘어갔어요. 네, 그쵸? 근데 그 넘어가는 게 이게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서쪽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가 이제 풀렸어요, 요새. 왜 그런지. 너무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 서쪽이다. 예, 예, 예. 그리고 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하는 장면이 이 신약에서 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서 하느님과 어떤 계약을 맺는 중요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징표 그거로 할례를 들잖아요. 예.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뒤쪽으로 가면 할례를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이 나옵니다.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중요한 시기예요. 바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네.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이든 로마인이든 네. 뭐 시리아인이든 간에 그래서 이 요르단강에서 하나의 일종의 씻어내는 이제 그거를 우리 분석심리학에서는 정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막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막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숯검덩이 같이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니그레도라는 얘기도 하고 시커멓다. 니그로 하는 말 우리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지만 그 흑인할 때 니그로 하는 그 니그레도예요. 예. 그다음에 그 루비노라고 해서 뜨거운 불 막 화가 날 때 가슴에 불이 막 타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뭘로 변하냐면 하얗게 변해요. 알비노. 알비노라고 왜 백색증 얘기 예. 기억하시죠? 요거 이렇게 검고 붉은 게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게 예. 이제 정화의 의식이죠. 그거를 이제 클렌징 우리가 보통 클렌징하면 여기 닦는 걸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를 이렇게 정화해서 깨끗이 깨끗하게 하는.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요르단강에서 일어나는 세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거가 바로 이 요르단강이죠. 네. 네. 그 요르단강이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러 번 언급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요르단강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요르단강의 연결이 어디냐면 이 갈릴레아 호수하고 예. 그다음에 사해예요. 그 갈릴레아 호수를 연결해서 사해로 이끄는 게 요르단강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새지를 않아요. 보통 강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곧장 사이로 떨어져요. 네. 근데 갈릴레아 호수는 너무너무 크고 네. 뭐 물고기도 많고 굉장히 생명력이 충만한 호수잖아요. 사해는 생명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강이죠. 이렇게 하니까 완전 상징이 딱 서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삶의 호수와 죽음의 호수가 연결되는 강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지형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요르단 강에 의해서 협곡이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지옥을 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헬의 원래 어원이 깊은 계곡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곡이 뭔가 지형의 어떤 특성 때문에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를 못해갖고 원래 가보지 않은 사람이 꼭 간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연에 대한 경외심,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해로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막인데 한쪽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열리는 아주 풍족한 땅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역은 우리 인간의 많은 마음에 의문을 품게도 하고 네. 또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우리가 이 지역을 살펴봤는데 지금도 사실 분쟁 지역으로 네. 지금 우리 말한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전히 네. 뼈아픈 네. 일이 계속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뉴스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 싶어요. 뉴스를 저는 못 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특히 뭐 아이들이 있는 뭐 병원에 많이 되고 저는 의사니까 하다못해 당뇨약만 없어져도 사람이 네. 죽거든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션 이런데 전기 끊어지면 그대로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눈에 선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정치인들 소수의 정치인들의 일종의 공명심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사탄이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떨어져 봐 뭐 여기가 다 네 거야 하는 그 칠제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네요. 탐욕이죠 탐욕. 네.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뭐 하마스든 뭐 이쪽의 네타냐후든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전쟁을 일으키면 내가 권력을 계속 잡을 수 있구나.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다 하는 말을 다시 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또 경원시에서도 안 되고 또 아랍인을 무슬림이라고 해서 경원시에도 안 되고 다 그냥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고요. 특히 무슬림교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다 믿어요. 쿠란에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뿌리는 같아요. 예. 소수의 극단주의자들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멀리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힘을 보태는 거는 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괴물이야. 또는 뭐 유대인들은 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휘둘리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근데 저도 굉장히 무기력감 느끼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뭐 전쟁 좀 그까짓 거 하면 어때? 하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예, 마치 무슨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멋진 군인들의 모습? 그 다음에 뭐 게임하면서 폭탄 떨어뜨리면 뭐 자기 영토가 늘어나는 그런 거 하고 동일시하면서 전쟁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이게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충격과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에서도 조금씩 멀어지어 가고 네.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최근에도 별뜻 없이 신문을 펼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네. 정말 아무 잘못이나 이유도 없이 네. 희생당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걸 우리 국제사회가 이렇게 전보다 정말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선한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집단 지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어떻게 이 시대에 여전히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게 정말 개탄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환상이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이고 굉장히 본능에 휘둘리는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 좀 고민해야 될 시기는 특히 전쟁의 시기, 이런 고난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갈릴레아의 미래는 어떻게 가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갈릴라에는 이스라엘 초등학교도 있고 아랍 초등학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종족이 어느 종족을 억압하고 지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두 민족이 살아야 된다면 같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야금야금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많이 다 먹었어요. 먹고 팔레스타인의 생업을 할 수 없도록 올리브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물길을 네. 돌려버리고 사막화시키고 자기들의 정착지에는 뭐 수영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살고 이쪽 팔레스타인은 계속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죠. 남아프리카도 백인 지역은 무지하게 호화스럽게 살고 예. 그 흑인들 사는 지역은 영원한 개토잖아요. 그래서 그 빈부 차이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나라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극심한 차이를 뻔히 눈앞에 두고 그게 뭐 안전하게 그게 유지되리라는 생각이 참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회죠. 아, 그래서 네. 사회가 제 부족한 표현을 잘 보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네. 방향,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지속 가능한 뭐 네. 이렇게 우리- 붙여서 그렇죠. 옷도 재생 옷을 네, 만들면 네. 지속 가능하게 네. 가자 이걸 주장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 자본이라고 그러면 돈 생각하고 뭐 이러는데 사회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거든요. 그리고 안전이에요. 네. 근데 그런 신뢰가 없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는 사회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서로 믿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빈부 차이는 더 지속이 되고 그러면 사회 자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팔레스타인 쪽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잘 도와주고 우리도 스스로 돕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과제들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같이 해법을 모색해가는 그런 마음을 늘 다시 새기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도 있었는데 네. 우리 요르단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또 보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이야기로 이어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네. 제자들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장면들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